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입에서는 은혜의 언어만 나와지는 그러한 좋은 샘을 가진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형제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런 물음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샘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과연 나의 입이 샘으로 표현된다고 하면 내 입은 어떠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입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욕을 달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누군가를 그저 험담하지 않으면 심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얘기로 변형시켜서 그렇게 험담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저 입이 열려지면 그저 축복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그 샘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아주 고민스럽게 쏟아내는 의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진 존재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단정적으로 단물을 내는 그러한 샘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입에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 두 가지의 물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단물과 쓴물 그리고 짠물과 단물 그렇게 나올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물음과 함께 한 가지의 그러한 물을 내놓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를 향한 그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샘의 근원을 바꿨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선 당연하게 짠물의 샘의 근원을 가지고 있으면 짠물만 나와야 될 거예요. 제가 어린 때에 방학을 하면 그 대부도에서 나룻배로 건너가면 성감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육지화되어져 있지만 거기 가면 그저 그냥 뺑 둘러서 다 바다죠. 뭐. 그런데 저 순무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지금도 동일한지 모르겠는데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가다 보면 그 바다 한가운데 거기에 참 묘하게 말이죠. 단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다 들어와서 채워지면 짠물만 있죠. 근데 물이 쫙 나가고 그러고 가면 거기 가서 이렇게 물을 떠마시 보면 단물이 나와요. 샘의 근원에서 근원은 상황이 딸려졌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만 아니라 뭐 여러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단물이 나오는 거죠. 저희 그 외할아버지 집이 바로 그 바닷가
옆에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가 업한장도 형성이 되어져서 거기서 이제 바지락이나 뭐 굴이나 이런 걸 따오면 거기서 다 수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우물을 이제 파는데 곡괭이를 해가지고서 그래갖고서 파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물이 이렇게 새 나와서 마셔보면 그러면 짠물이에요. 바다 바로 옆이니까. 근데 참 묘하게요. 파고 들어가서 돌을 깨고 막 그렇게 팔면 위에서 이제 막 밑에서 삼촌이 막 깨가지고선 올려주면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선 또 어리지만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되려고 돌을 날라주기도 하고 흙을 날라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서 돌을 깨고 파고 들어갔는데 나오는 게 그 다음부터는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관을 받고 그래서 펌프를 해가지고 물을 썼던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샘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물은 동일해야 마땅한 거죠. 우리에게 야고보서 기자는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서울에서 이제 10월 27일 그래서 뭐 여러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서울에서 기독교 집회가 있죠. 물론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그래가지고 한 단체에서 얼마 동안 해온 그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만을 남기지 못해서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있어지는 오늘 회개 집회 그리고 특별히 초점은 이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는 그런 집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도 순수한 걸 얘기해도 어떤 이들은 정치 집회라고 하는 그러한 왜곡되어진 그런 프리즘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퍼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험담이에요. 험담. 본질에서 그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퍼치는 것 그것은 험담이죠. 어느 신학 교수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묘하게 꼬아서 그것을 뭐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기운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도 역시 뭐 그렇게 왜곡되어진 그런 표현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어쨌든 기독교 내에서 뭔가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디든지 한 목소리가 되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은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자꾸 만들어서 생산해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더 좋아하니까 그 얘기로 이제 뭔가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차별금지법은 특히 동성애법 그 속에 있는 동성애법은 막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하여서 뭔가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법제화되어져서 일반화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일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지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동성애법이 통과된 몇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보면 이제 자기 성별을 이렇게 쓰는 난도 자기가 취사 선택해 내가 남자로 이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러면 남자, 여자로 살아가겠다면 여자 또 나는 어느 것에도 속하고 싶지 않다 무
또 하나는 나는 양쪽을 다 하면 좋겠다. 양성. 그렇게 이제 표시하게끔 됐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그리고 우리는 주민등록 보면은 부 차준철, 모 박승희, 그리고 자신녀들이 차우병, 뭐 차길병. 이제는 그 법이 통과되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보호자 1, 보호자 2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를 데려다 놓고 넌 남자다 그러면 이 아이가 경찰서 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보러 남자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잡혀가게 돼 있어요. 서독에서는 지금 독일에서는 목사님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래갖고 재판받는 분들이 꽤 많고 나중에는 재판하다 하다 보면 협상이 들어오는데 그 단체에 돈을 얼마를 기부하면 그러면 이제 없던 일로 종결하겠다.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시달리다 너무 힘드니까 러셀 목사님과 그분은 이제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해서 재판을 종결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내가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나는 오늘은 여자 할래. 그러면 여탕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누가 당신 왜 여기 들어오냐고 그러면 그 사람 신고하면 잡혀가요. 이런 시대가 한국에 와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하다고 얘기해요. 과한 게 아니 실제적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법대로 집행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지만 지금 왜 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이 난리를 피느냐. 그렇게 법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미 시도되어졌던 것을 여러 차례 막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또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인 단결되어진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분명한 것은 같은 팩트를 가지고서도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험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을 바꿔라 하는 곳에서 김승욱이라고 하는 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나에겐 정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죽이진 않지만 그들에게 심한 부상을 입힙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시킵니다. 나는 잔혹하고 무자비합니다. 내가 한 말이 인용될수록 나는 더 신용을 얻게 됩니다. 나는 사회의 모든 층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나의 피해자는 아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는데 나에겐 정체도 얼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친구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사람의 평판을 손상시키면 그는 더 이상 세상에서 이전처럼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정부도 무너뜨릴 수 있고 결혼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커리어도 해칠 수 있고 교회도 난파시킬 수 있으며 크리스천들을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로 인해 의심이 생길 것이고 불행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무지한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게 될 것이고 자신의 눈물로 베개를 적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이기에 나의 이름마저 험하게 들릴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험담입니다. 나는 쉽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 때문에 상처받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생겨져요. 그게 말의 위력이에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에 책임성을 가져야 돼요. 그저 버려지는 것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내는데 내 감정 따라서 그렇게 던지는 이야기에 누군가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 염려보다는 내가 누구인가를 올해 들어서는 수없이 말씀 안에 이제 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지,
그 샘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게서 나와지는 그러한 물은 단물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진정으로 어떤 이에게는 쓴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은 명확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험담을 영어로는 가십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찌 보면 쉽게 던지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청년이 무척 화가 나서 아주 화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 가지고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정말 나쁘고 어리석은 녀석이 있어서 아주 정말로 화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잠시 멈추라고, 이야기를 멈추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만약에 남의 얘기를 하고 싶으면 세 가지를 스스로 묻고 그의 답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진실된 거냐, 팩트가 있는 얘기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말아라. 또 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선한 내용이냐, 선하지 않고 악한 것, 누구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하면 얘기하지 말아라. 또 최소한 네가 하는 얘기가 꼭 필요한 얘기인지를 좀 생각해 봐라. 우리는 그저 심심풀이로 대화를 나눌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괜히 없는 얘기도, 또 어디서 들은 얘기도 그저 주섬주섬 던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얘기를 점검해 봤어요. 팩트가 있는 진실된 얘기냐? 아니, 자기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 거예요. 선한 얘기냐? 그 반대예요. 꼭 필요한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네가 생각하기에 아버지한테 하려고 하는 얘기에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아들은 얘기해요. 아버지, 얘기 안 할래요. 그 얘기가 맞죠. 사람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는요, 관대해요. 근데 남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해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얘기, 그리고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에 정말로 그 신경이 거스리는 얘기에는 아주 민감해요. 그런데 남의 얘기는 아주 쉽게 전달하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남의 허물을 쉽게 찾아내는 사람일수록 자신에게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남의 얘기를 자꾸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을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멈추게 해야지 그 사람에게도 역시 상처가 안 되고, 또 듣고 있는 나도 역시 정말 영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에 도움이 되어지는 얘기를 들을 때 영적으로 정말 강력해지고,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어지죠.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로 그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상처되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영은 자꾸 손실되어져서, 그래서 영적인 힘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판단 능력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그 이후에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1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무엇이 되어지는 죄를 짓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법으로 주셨는데,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판단하는 자, 재판장이 되어지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조차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서로 비방하게 되어지는, 성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진행형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 얘기가 확산되어지고 듣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그 얘기를 전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진실로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야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게 사실이냐 물으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저기서 들은 얘기야, 이렇게 되면 자기 체면이 손상되어질 것을 우려해서 자기가 얘기한 얘기는 진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은 그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얘기한 거를 그게 진짜냐고 물으면, 그러면 그거를 진짜로 만들어야만이 내가 한 얘기가 정당성이 있고, 그리고 내가 정당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버려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나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장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이제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뭔가 서로 판단하는 형태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일들의 언어는 이제 금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구성원으로서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뭔가 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퍼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서로가 또 결집되어져서 서로 대립하고, 이 모습만 없다고 해도요, 험담만 없어져도 우리 사회는 지금 같지 않을 겁니다. 진보니 보수니 뭐 이래가면서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양대 진영으로 갈라지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든 나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쪽의 얘기가 누가 얘기하면 그거는 아무리 어린아이가 평가해도 틀렸어도 틀린 게 되어지면 안 돼. 그러면 자기 존재감이 무너지는 것으로 여겨져서 끝까지 그것은 옳은 것이 되어야 돼요. 이 싸움이 지금 우리 사회의 싸움 아닌가요? 한편으로 보면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 얘기까지도 옳다고 얘기할까? 어느 진영을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그 샘이 우리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바른 판단을 하고 팩트 있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뭔가 험담은 막아서고 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렇게 되어져야 이 사회는 정말로 너도 나도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경건하지 아니한 곳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 교회 속에 후메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종양과 같이, 종양은 어때요? 건들면 건드릴수록 퍼져요. 온몸에 퍼지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사망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교회들이 무너지는데 바로 그러한 형태를 통해서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을 최초로 공격한 것도 험담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얘기해. 야,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과실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다 먹긴 뭐든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래.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얘기한 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냐? 너희도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져. 그러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싫어서 너희들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에 쏙 넘어가죠.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따먹었다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뭔가 이간을 통하여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원초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나는 그렇게 누구를 그냥 무너뜨리고 누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냥 심심해서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지 뭐. 재미로 하는 얘기가 건너가면 그 사람 들은 사람이 그거를 진짜로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미로도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험담을 우리가 하지 않고 정말로 진실된 그러한 영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실수했으면 실수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험담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걸 버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러고선 오늘은 무슨 얘기해 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흩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습관을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간단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에 지배되어지는 그러한 이가 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든 그러면서 누가 됐든 간에 상대방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무슨 얘기를 하든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힘을 불어넣어주는 언어를 자꾸 연구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릴 정도죠.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그러면 조각조각 깨진 유리를 이렇게 뭔가 조합을 만들어 놨더니 아주 괜찮은 그런 장면이 연출되어져서 그 이후로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것이 생겨졌다는 거죠. 교회는 다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정말 양식을 먹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모여든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름대로의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연출해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자기 장점만 이야기하지만 그 장점 때문에 오히려 실족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그런 의미를 제공하는 내용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날 뿔이 아주 잘생긴 숫사슴 한 마리가 연못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이렇게 연못가에 비춰진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 모습을 보니까 뿔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야, 뿔이 이렇게 이쁘구나.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다. 아주 그냥 정말 황홀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그냥 감탄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뿔 밑에서 이렇게 몸으로 해서 내려와서 다리 쪽을 보니까 아주 가느다란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숫사슴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내 이 아름다운 이 뿔을 정말로 좀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 부분이 이 다리구나. 이 다리. 그래가지고 이 다리, 아유, 이놈의 다리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풀을 뜯고 있는데 저기서 탁 눈을 보니까,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사자 한 마리가 자기를 보고선 팍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고선 그냥 날 살려라고 팍 달렸어요. 그 열심히 달리는데 막 정신없이 달다가 보니까 나뭇가지가 막 있는 데를 그냥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가다 보니까 덜컹하고 걸려 넘어가요. 뭐에 걸렸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황홀에 빠진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선, 그래갖고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사자가 포기한 줄 알았는데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와가지고 냉큼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점이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단점이 아무 쓸모없는 역할이 나를 정말로 나되게 하는 데에 해로운 부분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때가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저 사람만 없으면 그럴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할 때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인간만 없으면,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 그 인간이 벌어다 주는 돈 때문에 생활하잖아요.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놓고 보면 사람은요 그런 거거든요. 뭔가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을 좋게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감정도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봤던 대상이 보여지는 그러한 느낌조차도 다 달라져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나쁜 쪽으로 보면, 그러면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다 보면 자기의 인생이 글로 끌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른 얘기 필요 없이 샘이 단물을 내는 샘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화되어진 그러한 샘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그 샘에서 나오는 그러한 물만 뿜어내십시오. 자꾸 거기에 다른 것들이 섞여서 그렇게 뿜어내는 물로 변질되어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내고, 그리고 보존해서, 그래서 좋은 영양가 있고 살리고 생명력 있는 생수만 그저 뿜어내는 우리 생수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수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생수교회 성도답게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회가 거짓된 말 한마디가 그것이 고착화되어지면서 오히려 거짓이 진짜가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사회가 되어져서 지금 대립의 골이 깊어졌고 다툼이 심해지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회로 어둠의 터널을 향해 돌진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내고 그런 언어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되어져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동성애 법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성적 문란에 빠져들어가고 더 이상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재산까지도 쏟아내가면서 그것을 막아보자고 애쓰는 그들의 순수성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기도하며 협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